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희들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2026년 5월 26일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뜨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며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의 귀한 성전 이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 다윗의 간절한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캄캄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굳게 믿었던 다윗처럼 우리 앞에 놓인 험한 세상,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죄의 얽매임이 없는 자유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며 지키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만 쳐다보며 유행을 바라는 게으른 자가 아니요 베드로가 땀 흘려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낚은 고기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나의 첫 열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의 건강과 물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과 마음의 아픔, 삶의 무거운 짐과 질고를 지고 눈물로 엎드린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치료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 허리와 무릎, 뼈마디와 인대의 통증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위장과 성대, 머리와 눈과 귀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상한 세포와 신경이 소생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가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우울, 불안으로 갇혀있는 심령들에게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숙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산 위의 영광에만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요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기도의 불길과 생명의 말씀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로부터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이 세금 납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중 시민권제. 시민권이 두 개가 있다는.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의 시민권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또 나의 소중한 것을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봅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겸손이에요.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 겸손과 용서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꽤 따라다닌 것 같은데 아직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주님,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서 누가 서열이 더 높습니까? 세상의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세속적인 계급주의에 제자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이 이런 논쟁을 벌인 시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논쟁을 벌였는가? 성경은 그 시기를 1절에서 그때에 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7장 바로 전장에 17장의 사건들이 일어난 때겠죠. 여러분 17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변화산에서의 사건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도 있었고 또 세금 납부에 대한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러면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17장 22절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장 1절에서 그때에 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당할 그 고난, 그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당할 그 순환을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런데 그렇게 무겁고 안타깝고 심각한 그때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자리 다툼, 서열 다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많이 듣고 성경도 정말 많이 아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어느 동네 살아? 너 재산이 얼마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직업이 뭐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서열을 매기고 등급을 매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모든 비극과 죄악의 원인은 어쩌면 오늘 이 질문,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이 세속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탄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천사였던 사탄, 그러니까 천사였던 그가 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크겠다는 자리 욕심과 서열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사야는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가 크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지옥의 언어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파멸의 원인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질문. 여러분, 세상에는 서열과 계급이 있지만 천국에는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작은 자라는 개념이 없어라는 말입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영혼,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똑같이 존귀함 받는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천국에서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야 돼. 이 땅에서도. 특별히 다른 어떤 곳보다도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출장소라고 해요. 교회를 천국의 출장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직분을 서열과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에서 집사로 승진하고, 집사에서 권사로 승진하고, 권사에서 장로로 승진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러한 교회의 직분은 그저 기능과 은사에 따른 분류일 뿐이에요. 분류.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목사예요. 장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는 사람이 장로예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방, 위로, 권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권사.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제, 긍휼의 사역, 그리고 교회의 실무적인 봉사를 담당하는 것이 집사예요. 각자가 맡은 사명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거기에 높고 낮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사보다 목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신도의 기도보다 권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 더 많이 받으신 분 있어요? 나는 더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구원의 은혜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똑같이 다 듣고 계십니다. 천국에는 계급도 없고 서열도 없고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똑같은 존귀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가난하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돈을 벌 수 없는, 단 1원도 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 이것을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를 끝내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나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는 다 살아있는 것들만 있어 죽어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론,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박사 논문을 써도 그 논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죽어있는 것이 뭔지를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네가 들은 말씀대로 살았느냐, 들은 말씀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듣고 그냥 그 말씀을 한 곳에 그냥 가만히 냅두고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강조하는 표현을 2번이나 쓰십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진실로, 결단코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적인 의존, 또 하나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옷을 사서 입을 수도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 불완전해요. 그들은 아직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걸 알아. 내 이 어린아이가 아직 불완전하고 미숙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밥도 차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조건 없이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2-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너 완벽한 언어를 구사해, 너 밖에 나가서 스스로 네 힘으로 살아봐, 이런 부모 없잖아요. 3살짜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엄마 아빠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리며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린아이야, 내가 어린아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꼭 붙어있는 아이가 따뜻한 부모의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린아이는요, 늘 낮은 곳에서 부모를 바라봐요. 아이가 키가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가 낮은 곳에서 부모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를 가장 큰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보다 큰 사람 없어요. 3살짜리 아이에게는 아빠가 가장 커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사람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낮아짐,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가 너를 높이시리라.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 계급과 서열이 아니에요. 천국의 질서는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예수님이 여러분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질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역사하심이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질서는 계급과 서열이 아니에요. 겸손과 평등임을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6월 6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또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기령 권사님, 또 김민자 권사님, 신하영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설정숙 권사님, 그리고 김보람, 조서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